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마지막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의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을 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마지막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분류를 봤어요. 경건한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갈 것을 가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쓰고 싶은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 써. 왜 그럴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 이게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틀어놓기만 있어도 내게 그냥 되는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을 합니다. 한 절도 안 틀려요. 제가 직접 성경 가지고 확인했으니까요. 그분이 여호와 증인인데 아침에 딱 오면 주기도문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옷을 짜면서 딱 한 번 읽으면 한 번 암송하면 더 이상 안 자고 정심을 드시러 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와서는 딱 두 번 암송을 하면 두 번 다시 일을 안 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야,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잘하는데 참 저 사람은 참 내가 부럽다. 저 사람은 예수를 얼마나 잘할까 하고 가서 식사 대접을 물어봤더니 예수를 몰라요. 야, 성경을 그렇게 하루에 3독을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을 그것도 3독을 해. 그런데 3독에서 이제 뭐 좀 급한 일이 있어 일을 더 할 때는 4독까지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를 몰라. 또 제가 어디 가서 어디 지금 다 안 계신 목사님들이니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이름을 얘기 안 씁니다. 그분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교수님이 이제 며칠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땜빵 강의로
삼중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막론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그런 거야. 강의 듣는 분이 성경 몇 독이냐고 해서 저는 성경 몇 독인지 모른다.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성경 띄고 그래서 모르고 대충 어느 정도 읽었다고 했더니 우리 딸이 계산해서 몇 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는 백독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못 받다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신구약을 100번을 읽었는데 제가 이건 실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내가 본 사람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어디서 읽으냐 했더니 도서관서 백독했대. 도서관서. 그건 말로 도서관서 백독을 했대. 대단한 분이죠. 성경 한 독도 않고 목회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 한 10독도 않고 목회하는 분도 많은데 신학간 사람도 많고 100독을 했다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 말을 못 깨닫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졌다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위대한 목사님을 많이 만나봤다고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 것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것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는지 알고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받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알고 구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욕대로 구하였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그래요. 너희가 잘못 구하며 또 정욕대로 쓰려고 구했다. 네 육신에 정욕의 탐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그리스도의 속전이 있으니 그가 때가 되면 증거하리라. 우리가 그 속전을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증거를 받는지.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알고 있는 곳에 머물러서 그러나 그 귀는 크거든 당나귀 귀처럼.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치고 자유함을 못 느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내가 이 정도 아는데 참 목사님이 와서 안수나 해주지. 저 집회도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만 해달라는 거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성경도 알고요. 신약인데 아는데요. 안수만 해달래.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대. 뭐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랬더니 회개나 소리를 못해 4번을 물어봐도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 왔으니까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귀신이 잡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들여낸다고 역사하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병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병의 칩을 마귀 새끼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할 때 육신을 먹고 살 때 어둠에 죄는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 안에 속한 자가 란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나옵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저주의 자식이라고도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도 왜? 죄를 말하면 회개 못하니까 이 어두운 곳을 집을 삼고 나에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놈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요.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천사니까 천사라고 하네. 아니요. 마귀의 졸개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죠.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잘못했어. 인정은 안 해. 이 사람은 회개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겠어요. 맨다겠다고요. 그러면 땅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요. 이걸 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이 걸린 거거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저거 선택해서 잘못했다고 해?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다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것이 풀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대라는 빚진 자가 있어요. 500대라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빚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갚으라고 하니까 보니까 주인이 사해졌어요. 탕감해줬다.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100대라는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럴 때 주인이 다시 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탕감해줬던 것을 없이고 다시 갚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에요. 12명. 12명이죠. 누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베냐민까지 12명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이제 루벤 다음에 시므이가 있죠. 시므이 다음에 네이가 있죠. 그죠? 네이 다음에 유다가 있죠. 유다 다음에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스불론이 있어요. 스불론 다음에 갓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명 빠졌네요. 빠져도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놔두고. 놔두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야곱도 둘째 아들이에요. 쌍둥이지만 두 번째 나온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축복받은 자, 못 받은 자를 볼까요? 이 누벤이 원래 축복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의 부인, 자기 어머니죠. 아버지 첩이니까. 자기 어머니를 부인 만든 사람이에요. 비라를.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다. 그래서 축복권을 잘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어머니 짓을 하죠. 그것이 여기 나와요.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자기 딸,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히다고 하물 족속에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누락기를 해요. 그 축복권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레위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기회를 잘 잡았죠. 그래서 제사장 유기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했을 때 이 모든 자들의 스스로 예비했죠. 예비하고서 축복을 뭐라고 받으면 축복을 담장을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49장에. 그럼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는데 이 단은 뱀이라고 있습니다. 뱀. 말의 뒤꿈치를 문다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유다 지파의 부사엘과 단지파의 오홀리바보가 이 성전을 짓는데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얘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 아는 것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의 거울이라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단지파는 성막을 될 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게 드라빔이 신상이 됩니다. 신상.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드라빔이 창세기 또 나와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이 드라빔, 그때 드라빔은 이게 인장이었어요. 인장. 지금 말하면 도장만은 우상기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집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축복권을 가지는 이런 인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정수기 가지고 엉덩이를 깔고 앉았죠. 이거 깔고 앉았어요. 만약에 이런 사사기에 있던 신상 같으면 그러고 앉지 못하죠. 드러나죠. 그래서 죽는 그런 여러분의 얘기했고, 그러면 자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49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게 실로, 이 실로란 말이 나와요. 실로까지 지을 때 7위자의 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실로가 어디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장에 나오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제사장을 세웠어요. 모세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심고 새긴 신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끊어졌어요. 단지파가 14만 4천에서 끊어졌어요. 그럼 어디가 12지파라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삐쭉 나오죠. 이 아들 므낫셋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이 단지파는 죽은 사제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 교훈이에요. 단지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계셔도 육신의 요것이 자기 자신이 때문에 육신의 우상이, 자아가 우상이 돼도 끝났다.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거룩함이 없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진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남긴 것은 없는데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천국에 나온다 이 말이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교리가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칼빈의 교리는 어디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죠. 칼빈은 신부에서 신부로 끝났으니까 칼빈의 뭐 5대 강령 이렇게 하는데 그거 루터의 뭐 그거 다 칼빈으로 신부에서 신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개혁을 했으면 뭐 신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루터교회가 있죠. 루터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신갈에 분부회가 있어요. 신갈에 신학교도 있어요. 제가 그거 직접 가봤으니까. 산에 쭉 올라가 이제 지금은 산이 아니겠죠. 다 개간됐으니까 그땐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잘 지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그분이 운전해서 거기 갔었죠. 그게 이제 좀 알아보려고 노트에서 그것이 천주교 칼빈이 개혁시키는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보려고 갔죠. 이제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면 이 교리라고 하면 장로교 막 교리 따지는데 이 교리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교리의 근본은 물론 이제 유대교에서 교리가 있었어요. 장로들의 교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리로 했을 때 어디냐면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라고 하죠. 여기가 교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로교나 이 천주교를 구교로 오신 분들, 이 천주교가 구교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교리 중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침례교회든 성령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꾸 천주교가 구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리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교리가 그런 이것이니까. 그래서 교리를 너무 중요시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보다 말로는 성경 하는데 실상은 이것에 근원한 성경을 보잖아요. 천주교는 성경은 그냥 가치가 없어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라고요. 제일 위가 교황의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교리란 말이에요. 이 교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죠. 이거 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저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때는 장로들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교리죠. 유대교에서는 장로들이 사람의 교훈. 그들의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뽑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에 얽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교리처럼 왜 이 교리를 얘기했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하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죽으면 천국이라는 건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 말이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만유거든요. 만유예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왜요? 그 만유는 주가 계신 것인가. 그래 골로새서 3장이죠. 스쿠데이는 뭐냐? 예수는 만유에 충만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면. 그 여기 천국에는 지금도 누구만 있냐? 천사와 인자만 있으십니다.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누구도 천국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목사들이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데 천국인을 칠 수는 있겠죠. 이 천국은 갈 수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길게 봐줄게요. 제가 3절까지 보면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나의 영접한다고 했어요. 영접.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 예수를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고 생각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을. 그 뭐 3층쯤 갔다 막 마무리 막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모든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들이 천국에 가서 누구를 보고 왔다 하는 사람은 그건 낙원입니다. 천국은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누누이 구절이 있어요. 그걸 다 증명해 주려면 꽤 오래 가요. 낙원을 간 거예요. 그게 신부 대기실이에요. 예식장으로 말하면 신부 대기실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실. 주님 오시면 갈 수 있는 대기실. 그런다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왕권을 갖느냐? 아니요. 주님 뜻대로 한자.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식 할 때 자기 혼자 가고 그래도 되고 아버지가 있건 없건 자기 혼자 가고 이렇게 하죠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르겠지만 결혼식의 꽃은 여자잖아요. 신부니까. 그 신부를 보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은 자를 성령은 나를 주의 신부로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한다고 해도 상속자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겠지? 아니요, 안 합니다. 일한 자만 합니다. 성령이 왜 여기 오셨냐니까요. 내 안에 방언만 하러 오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천국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곳을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볼까요? 그냥 마태복음 17장만 14장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냥 주님이 그냥 가는데 그거 주님 주신다고 해도 주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대충 본단 말이에요. 대충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나오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죠. 주님이 근데 그 기도를 합니다. 어디가 있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에 17장 24절에 제가 얘기했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기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영광롭게 지었던 거, 나를 지었던 거, 이게 만유잖아요. 이게 만유. 지었던 거.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아들을 후사를 주사. 이곳에 믿는 자도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 가서 지어서 너희를 예배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네. 천만의 말씀 못 가. 그러면 심판을 누구로 해? 그러니까 심판, 주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그러면 심판을 두 번 합니까? 자, 백보자 심판 때 이 심판들은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자신의 이름을 구원받아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나가면 누구를 백보자한테 심판하냐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 심판합니까? 안 합니다. 이들은 그냥 일사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저거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것만 자기 체면 때문에 주의 일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목사들도 많고, 목사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도 안 받고, 이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예요. 첫째 번에 못 가요.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를 보증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 보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당신의 신부입니다. 보증할 자가 없잖아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목사가 못 갑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은 알아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에게 성령을 보내 저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안 하니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요.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그러잖아요. 모르는데 믿을 때 그냥 믿었다고 성령을 덜컥 받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기도하는데 말씀도 없지요. 그냥 어머니도 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안다고 오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은혜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돌짝밭이라는 말이요. 그 말에 집중해서 씨가 내리고 싹이 나게 하는데 뭐 내 귀에 들리면 됐지 뭐 어쩌죠. 그럼 못 하려고 전기세 아깝게 돌립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집중해서 와서 내 것을 만들라 생각 없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기 정욕이 나오고 자기 탐욕이 나오고 자기 명예가 부끄러워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무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러는데 뭐 자기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하면 지금은 시대가 아니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요즘은 말을 안 씁니다. 해봤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니까. 왜? 지들 말이 맞다는데 뭐. 말 같지도 않고 맞다고 어머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녀. 이제는 그냥 거기도 그냥 갔다가 그냥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데 어디 가도 그냥 어머니 소리만 하니까 내가 그냥 가서 있는 것이 껄끄러워. 왜 가서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회의 한 5분 10분 하고 많이 30분 하고 밥 먹고 끝. 그 잡단 생각하고. 근데 회의다가 아니, 없죠? 넘어갑시다 해놓고 모여서 밥 먹으러 갑니까? 내 솔직히 그냥 설교도 이제 목사들이 가서 들을 만한 설교도 아닌데 나는 솔직히 그냥 그 설교 들을 바에 안 듣고 말았어. 하려면 제발 좀 뭔가를 준비해서 목사들에게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들어오는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가서 가치를 얻는 밥 한 끼 먹으려고 뭐 몇 시간씩 갑니까?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쓸데없이 독거리 뭐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지방에 뭔 일이 있고 목사에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함부로 못하니까 지방의 목사님들이 의논합시다 해서 그런 거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뭐 저런 것도 그냥 배워오는데 그것처럼 항상 교리 중심인 사람은 전주교에 묶여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목사님은 구교를 어디라고 생각하냐? 유대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낳고 거기서 핍박을 받았고 천주교는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근원인데 그냥 예수를 덧입어서 예수를 가장하고 마리아를 가장한 우상인데 그걸 충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원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아요. 순회도 있죠. 똑같이 거기도 있고 똑같은 영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원불교는 불교를 말하지만 원을 말하지만 저 천주교는 예수를 말하지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라멕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렀지 않냐고.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한테 그 얘기 못하고 저거 알고 계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뭘 끄집어서 내려고 오지 말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왜 한 번도 안 맞냐면 시편 91편 말씀이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요. 10몇 절까지 보면 네 앞에서 천이 네 앞에서 많이 물어도 그 연병이 그 전염병이 너에게 효력을 못 낸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나는 확신해. 그럼 내 말을 붙드냐? 붙들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그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 아니할지라도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간다고 부르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이상 아는 이상 7절까지 보면 1절부터 볼까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신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울무에서 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심 같이 건져내심을 것이로다. 저는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요 손에 방패가 되나니 너희 밤이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며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감기가 걸려 다른 현상이 일어났지만 전시 갖고 있는 거야. 코로나는 내게 안 왔단 말이죠.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제가 심해가지고 막 누워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에 간호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두 키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거기다 쑤셔가지고 하나는 코로나 검사, 처음부터 검사 없거든. 그 다음에 또 독감 검사 없거든. 아버지 감기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형상으로 봐, 내가 없는 진상으로 봐서는 코로나나 독감이 맞아. 근데 쑤셔보니까 감기밖에 아니오. 왜? 내게 천식이 원래 있었으니까. 천식이 심할 때 감기 없어서 천식이 심할 때는 엄청 심했거든요. 막 쫄아지게 심했으니까 그게 이제 겹친 거지 이제 감기에서. 그러니까 현상을 볼 때 그랬는데 검사해보니까 아니오. 근데 내 옆에서 코로나 맞고 죽은 사람이 많어.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맞지 말랐던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때 원인이 그거요. 코로나에 접종하는 약이 확실하게 보증된 약이냐 이 말이요. 보증된 약이 아니요. 독감도 보증된 약입니다. 그것 맞고도 죽습니다. 근데 저게 확실하게 코로나를 잡고 오면 면역을 막아주는 약이라고 보증이 안 된 약이요. 그러면 보증이 된 약도 내가 연약하면 죽는데, 나라에서 보증한 약도 죽는데 그것도 아닌 약을 갖다가 덮붕덮붕. 그럼 제 앞에서 제가 아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 맞고. 다는 아닌데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3할은 죽었어요. 코로나 맞고 맞은 사람 중에. 근데 다 병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명을 얘기하지 않아야죠.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완전 저 세상적으로 믿는 목사들은 코로나 접종 안 해도 지방에도 무독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갔더니 코로나 접종 안 했다고 지방에 오지 말라고 뒤로 빠게 시켰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지방에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접종 안 했으니까 오지 말라겠다고.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밑에 목사 밑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 못 믿는데, 이렇게 말씀 있는데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을 하면 그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 쓴다고 믿냐고요. 아름다운 말이요. 할 수 있죠. 아름답게 왜 못합니까? 읽으면 되는데. 온 거 써가지고 읽으면 30분짜리 20분짜리 써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거기서 얘 왔다 가면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저는 그런 소리 못해요. 평생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걸 보여주라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여보라 말이요. 그걸 못 보여주면 버려온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 말을 못 보네요.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시다. 뭐 축도만 하는 장이 아니라고, 축도만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알겠습니까? 보여보라 이 말이요. 확증해보라 말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왜요? 그 있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고. 왜?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한테 사모 보고 난 정신질환자 그때 우리 사모 봤단 말이요. 같은 청년부에 있을 때도. 또 여기서도 어떤 사람 목사님을 방언을 두들겨 패가지고 사주 진단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도 왔는데 진짜 주먹이 내 이렇게 준 주먹보다 2개는 되는 것 같아. 이거 2개 합치면 주먹이 되는 것 같아. 그 주먹에다 받을 건데 오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우리 봉구가 때리면요. 근데 내가 말을 했어요. 봉구야, 성경책 갖고 와. 예, 앉아. 예. 요한복음 찾더라니까요. 읽더라 이거요. 자기 어머니가 희한한 거요. 똑같이 방언하는 목사인데, 똑같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인데 왜 그 목사는 주어 패는데 저 목사는 못 때리냐 이 말이요. 뭐가 틀려서?
똑같은 목사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방언하는데 똑같이 강대에서 선교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이거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 막 목사님은 공인인데 목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떠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내가 고집이 세니까 안 됐죠. 근데 이상 없잖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못 믿고 뭘 기도합니까? 말씀도 없는데 뭘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놓고 말씀도 없이 예수도 없으면 말씀도 없이 기도해놓고는 아이고 하나님은 응답받다 한다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신가 보라고. 이 사람 주댕이 찢어야 돼. 내가 예수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 그럼 이렇게 말하지. 세상 사람은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린다고 하듯이 주님도 내가 다 빨아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봉사할 것이 없으니까 나 버리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왜 하루아침에 거지된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 안 했을까? 자기 아들이 7에 딸 셋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는 원망하지 못해서 안 했을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알거지가 돼서 기어짝으로 직직 긁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러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순전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고 하잖아요. 그 욥기서 2장에 나와요. 여기. 근데 뭐라고 가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봅시다. 욥이 뭐라고 하는가? 자기 마누라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 9절에 나오거든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뒤지라 이 말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더라. 기아짝으로 긁고 있으니까 팔들에 기아짝으로 긁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둥이 터지겠어.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순전할래? 욕하고 뒤져 이랬단 말이요. 욕하고 뒤지라 이 말이요. 죽으라 이 말.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나 보지 뭐. 어색해는 뭐 뒤져 그랬을까요? 아이고 분명히 이 말할 때 아이고 당신 말이 그러다 뭐 죽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서 뒤져라 그랬겠지. 우리 사모님 성격 보면 그걸 하지. 야 인간아 뒤져라 이랬겠지. 우리 사모님 같으면 성질 우리 사모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기자면 욥의 부인으로부터 그때면 야 그리고 뒤져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냐 이랬겠지.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졌나 이 말이요. 어리석은 여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니까. 분명히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한다? 재앙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복을 받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아 100배의 핍박이 있다고 겸하여 본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복만 받고 나오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100배의 축복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나중에 42장에 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머니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자존심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말씀 없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기 체면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의지를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영혼이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받는 영혼들이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안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온전히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거 역사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오늘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아버지여 믿음을 지키라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자를 채찍질하여 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또 아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종의 아버지여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또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시되 그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함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